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질문 48항, 우리 주님의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48. 어떤 점에서 당신은 그를 우리의 주님이라고 이해하는가? 그는 우리를 자기 통치 아래 두시기 위하여 하늘과 땅에 하나님의 왕국과 주권을 행사하시기 위하여, 또 천사들과 신도들의 머리가 되기 위하여 성부에 의하여 세우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바르트는 이 설명이 좀 충분하지 않다고 약간 비판합니다. 그러나 칼뱅은 이 주제에 대해서 다시 질문 80항에서 살필 것입니다. 80항은 이렇게 문답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가 성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그것은 그가 모든 것을 지배하고 통치하시기 위하여 하늘과 땅의 주권을 받으셨다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하이델베르크 신학문답이 좀 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당신은 그를 우리 주라 부르는가? 왜냐하면 그는 우리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금과 은으로서가 아니라 그의 귀중한 피를 흘려 우리의 몸과 영혼을 죄로부터 구속하시고 또한 악마의 힘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셨기 때문이다. 하이델베르크 신학문답의 이 해설은 예수가 어떻게 해서 우리의 주님이신가를 곧바로 진술하기 때문에 보다 핵심을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단지 우리를 그의 통치 아래 두기 위하여 아버지에 의해 높이 세워진 것은 아닙니다. 그는 우리 주님이기 위하여 어떤 것을 행하셨고 그 일을 행하시면서 우리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그가 스스로 그의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그의 생명으로 우리를 되찾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소유가 되고, 따라서 그가 우리의 구주라는 점에서 우리는 그를 우리의 주님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우리의 주님이시라고 말할 때 우리는 우리의 실존의 그 어떤 영역도 이 주권에서 제외되는 것은 없다고 말해야 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신학문답은 몸과 영혼 모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지 영혼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주권은 단지 종교적인 영역, 신앙적인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포괄합니다. 그 영역에는 오늘날 그렇게 중요한 정치적인 영역까지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우리 주님을 강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는 것을 단지 하나의 신앙 조항으로 이해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다시 우리의 삶과 교회의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밀어내고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주가 되게 됩니다. 그러한 일이 일어날 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유혹이고 정말 마지막 영적인 위험입니다. 우리가 붙잡혀지고 복종하고 순종하는 대신에 우리가 그를 붙들고 우리 생각대로 그를 이해하고 조종하고 스스로 행복해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최고의, 물론 매우 최상의 인간적 본질로 대체한 것입니다. 그가 우리의 변론자가 되게 하는 대신에 우리가 그의 변론자들이 됩니다. 우리는 그가 우리의 중재자가 되게 하는 대신에 오히려 그를 위해 중재합니다. 그러나 결국 이러한 일들이 우리를 불행하게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재의 현실에서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참으로 우리 주님을, 우리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생명과 삶의 모든 영역에 주님이 되신다는 것을 아는 일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분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이 되시도록 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칼뱅은 신학문답 7항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4가지 방식을 말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의 거룩한 뜻에 복종하고 그를 섬기며
우리의 일체의 궁핍 가운데에서 구원과 모든 선한 것을 하나님 안에서 찾고 구하며 모든 행복은 다만 하나님에게서만 온다는 것을 마음으로 또 입으로 표현하고 인정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으로 마음으로 또 입으로 인정하고 표현하고 고백하는 일도 마찬가지로 중요한데, 칼뱅은 기독교 강요 교회론에서 이걸 상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원래 교회의 표지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의 4가지 표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입니다. 이 4가지 표지가 교회를 다른 모임, 단체, 또 집단, 다른 종교들과 구별해서 그리스도의 교회로 드러나게 해줍니다. 그런데 중세 후기 로마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여서 그 4가지 표지들만으로는 어떤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인지를 분명히 드러내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 같은 개혁자들은 다른 표지들을 제시하게 되었는데, 바로 복음을 순수하게 선포하고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례전을 바르게 집행하는 지의 여부로 어떤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인지 아닌지가 드러난다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칼뱅을 비롯한 개혁교회 개혁자들은 여기에 하나를 덧붙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이 훈련을 받는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모임에서 복음이 순수하게 선포되며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례전이 바르게 집행되고 그곳에 모인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받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3가지 교회가 그리스도의 새로운 교회의 새로운 표지로 등장한 것은 바로 그 3가지 표지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님과 머리로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어떤 장소에서 복음이 순수하게 선포되고 성례전이 올바로 집행된다면 정확히 그곳에 교회가 존재하고 있으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의 주권이 올바로 확립되어 있다는 징표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개혁교회는 말씀에 의한 성도들의 훈련을 중요시 여겼는데, 그것은 교회에서 권징이 소홀히 여겨지거나 혹은 거부될 때 교회가 해체되고 그리스도의 주권이 위태롭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순수한 복음이 선포되고 성례전이 바르게 집행되며 하나님 말씀의 규정에 따라 교회의 권징이 시행되는 교회는 개혁교회가 로마 캐톨릭 교회에 반대하여 내세웠던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참된 교회의 3가지 표지들입니다. 그대로 시행하기에 너무 쉽고 너무 당연한 일로 여겨지지만 안타깝게도 이 3가지 표지들이 오늘의 개혁교회 장로교회에서는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늘의 장로교회가 이 표제들을 충실히 감당하는 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주권이 드높여지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참으로 개혁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